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려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기 16절에 보면은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희에게 허락하시며,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신약교회 신비를 바로 알고 섬기라,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내교에 속한 그 신약교회에 속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신약교회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신약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기원적으로 종교개혁 이전부터 주님 그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진리를 위해서 많은 순교자를 낸 침례교회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와서 3장 21절의 말씀처럼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서 끝없는 세상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이런 기도처럼 바로 그런 교회에 속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개신교가 아닙니다. 천주교에서 개혁한 개신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몸된 이 신약교회로서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최종 권위로 삼는 그런 교회에 속해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신약교회를 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기를 애쓰고 있습니다. 신약교회라고 하면은 우리는 자치적이고 독립적이고 또 지역적인 눈에 보이는 이 로컬 교회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약교회. 여기 이제 그 3장 15절도 말씀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순간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가족은 뭐냐면은 여러 가지 그 하늘에 여러 가지 부류가 있어요. 그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여러 가지 하늘에 있는 하늘의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도 존재들이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가족은 굉장히 범위가 큽니다. 아담 시대부터 앞으로 지금까지, 앞으로 교회 시대까지, 아니면은 천년 왕국 시대까지 있어서 구원받을 모든 숫자의 총체들,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신약 시대와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왕국 시대에 또 하나의 그 가족 안에 왕국이 있고요. 그리고 하늘의 왕국이 있습니다. 하늘의 왕국은 뭐냐면은 메시아 왕국인데, 유대인들에게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앞으로 천년 왕국에 대해서 이제 하늘의 왕국으로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교회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교회. 이 눈에 보이는 교회는 예수님께서 몸을 이 땅에 두고 가시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신 대사명을 그대로 실천하라고 이 땅에 교회를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그 예수님의 명령하신 것을 지켜야 됩니다. 복음 전파를 해야 돼요. 그리고 침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데, 이 세 가지가 같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교회가 대사명을 잃어버리면은 본래로서의 교회 역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의 유언하신 그 대명령, 대사명을 교회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주님께서 그 교회에게 권위를 주셨는데 복음을 전하고 성경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이 기관을, 침례를 줄 수 있는 기관, 이것을 신약 교회에게 맡기셨어요. 선교회라든가 어떤 조직체에 주신 것이 없습니다. 신학교에도 주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총회에 주신 일이 없어요. 교단 총회. 이 지역 교회에게 주셨어요. 이 원리가 무너지면은 교회가 부패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죄성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 조직이.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넣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들은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이고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면서 땅에 남겨두신 그 주님의 대사명을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수행하는 기관이고요. 이런 이 교회가 모든 일을 해야 돼요. 교회가 복음 전하는 일에 포커스를 강조를 해야 됩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거리 급식을 하고 또 그 노숙자들에게 밥을 퍼주고 이거 참 중요한 일이죠, 구제. 그러나 복음 전파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교회 모든 사역들이 교회 권위 아래서 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은 질서가 없게 돼요. 많은 텔레 이벤젤리스트들이 개인 미니스트리를 합니다. 그런데 사회의 지탄을 받아요. 수백만 달러를 텔레비전을 통해서 돈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빌라를 사서 개인 전용 비행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그래요. 그건 교회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신약교회 그런 걸 하려면. 왜 그러냐? 얼마든지 거기서 악한 일들을 돈 때문에 또 사람 때문에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신약교회에 주신 이 권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활용해야 됩니다. 잘 사용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책망받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에 속해요. 근데 하나님의 가족은 교회이다. 이 말은 약간 다른 의미가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땅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 있어요. 우리 먼저 가신 신학의 선배들, 그분들은 먼저 하늘에 가 계셔요. 우리 가족들입니다. 천사들도 있고요. 구약시대 성도들도 있고요. 하늘에 있어요. 땅에는 또 우리 믿는 성도들 가족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 가족에 속한 그 교회의 사람들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친근한 이름입니다. 14절, 이런 까닭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어떻게 해달라고? 16절,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에게 허락하시며,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속사람이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는가, 이 말씀 그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기 전에는 속사람과 겉사람이 갈등이 없었습니다. 왜냐? 겉사람만 있었으니까.
믿기 전에는 겉사람만 있었어요. 속사람이 작용을 못했습니다. 그 갈등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7절에서 2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곧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이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이 갈등을 경험하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데 자꾸 내 육신이 죄를 짓게 한다 이 말이에요. 내 속사람은 죄 짓기를 원치 않아요. 근데 겉사람이 자꾸 죄지으라 그러니까 이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 갈등 고민을 말하면서 21절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기 22절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속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속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어요. 지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이 겉사람이 자꾸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입니다.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그래서 24절에 유명한 그 통탄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25절에 누구도 나를 구원할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기 전, 믿을 후에 겉사람과 속사람의 갈등을 말씀하는 대목입니다. 믿기 전에는 겉사람에만 관심을 뒀어요. 용모가 어떻고 키가 어떻고 인기가 어떻고 이 세상의 부귀영화에 관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믿기 전에는 먹이 찾기 하고 인생을 세 가지로 쉽게 말해서 먹이 찾기, 짝짓기, 이름 내기라 그러잖아요. 어떤 차를 가져야 되나? 집을 어떤 걸 가릴까? 학벌은 어떻고 족벌은 어떻고 따지는 것 겉사람에게 속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겉사람을 보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속사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속 중심을 보신다는 그 말씀을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은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나는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나는 다만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니까. 주님이 살게 하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대해서도 속사람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데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바울은 겉사람에게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겉사람에게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두면 겉사람이 사라질 때 모든 인생의 희망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사람에게 의미를 두면요, 겉사람이 사라져도 괜찮습니다. 영원한 가치는 속사람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 속 사람을 계속 풍성하게 하고 더욱더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면요, 우리 삶이 풍성해져요. 우리 삶이 풍성해져요.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 자신에게 관점을 두고 관심을 두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것은 풍성해질 수가 없다 그랬어요. 어떻게 삶이 풍성해지느냐? 다른 사람을 생각해보고 전체를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 교회 전체를 생각해보고 내 삶이 각박해지고 너무 삶이 비참하고 쪼들리고 그냥 나에 대해서만 관심을 두고 사랑을 두는 것은 내 이 삶을 풍요롭게 하지 못하는 삶이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교회 전체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다른 사람을 케어해주고 그러면 우리 삶이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고 계세요. 나만 내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은요, 절대로 삶이 풍성해질 수가 없어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위해서 pray one another, 기도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좀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어렵더라도 다른 사람을 좀 케어하자. 이러면 하나님의 그 풍성한 그 은혜와 사랑과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을 평가할 때 옛날에는 겉사람 평가했어요. 근데 앞으로는 그 사람이 속사람에 대해서 속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그걸 평가하는 눈을 가져야 돼요. 내 자신에 대해서도 겉사람이 어떤가, 그것을 생각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 가는가, 이렇게 살펴볼 줄 아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격,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 이것이 속사람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얼마나 주님 앞에 순결하게 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있는가, 속사람에 대한 관심, 강건함을 위한 바울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육체가 강건해지려면 운동을 해야 됩니다. 또 영양가 있는 음식을 골고루 섭취해야 됩니다. 다른 나쁜 음식 먹으면 병들게 되고요. 음식을 한 가지만 골라서 먹으면 편식하게 되면은 영양이 균형 잡히지 않게 사람이 자라게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은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하시면 돼요. 여기 17절에서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거하게 하시고,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거하게 하시고, 그런데 16절에 자신의 영을 통해, 자신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희에게 허락하시며, 이 말씀이 있어요. 먼저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거룩한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의 충만함을 계속 유지게 해야 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성령 충만함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 침례를 받은 자, 거듭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행위를 하기 위해서 육신을 죽이는 그런 상태입니다. 성령 충만함이란. 선약 성경에만
15번 되어 있어요.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성령 침례는 명령이 아닙니다. 성령 침례는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을 침례를 받게 돼,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 충만함은 피동적인 것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충만하게 채워지고 예수님을 순종할 때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 충만하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무엇에 통치하에 있다, 무엇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술과 성령을 비교해 가면서 술의 지배에 당하지 말고, 술의 지배에 당하면은 아주 계속 실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술의 지배에 당하지 말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것은, 이 명령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속해서, 현재적으로 계속해서 그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성령 충만함을 계속 유지하라. 성령 침례는요,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그것이 일생의 과거적 어느 시점에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원자로 믿고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하신 사역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내가 마음에 영접하면은 내가 성령 침례를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은 계속 보장이 된다 그랬잖아요. 죽을 때까지 영원한 생명이 유지가 됩니다. 근데 성령 충만함은요, 어떤 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죄를 지으면은 성령님이 불편해하세요. 성령님이 불편해하신다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죄를 짓지 않고 예수님께서 편안하게 거하실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의 분위기를, 그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한번 이루어지면은 영원히 지속되거나 혹은 살면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려고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내 고집을 버리고 내 전통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에 맞추려고 할 때 그것이 회복이 계속 일어나면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의 명령이 누구에게, 몇 사람, 우리 킹스타운 침례교회 성도들 몇 사람에게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여기는 믿는 모든 자, 믿는 자가 다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믿는 모든 자가 주님의 몸을 잘 이루어 세우는 책임이 있어요. 목사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목사와 교회 몇몇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구원받고 침례받아서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은 회원들 모두가 주님의 몸을 올바로 세워나가는 그런 책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 일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교회 일에 관심을 갖고 투표를 하셔야 돼. 나는 몰라 그러고 나 몰라라, 목사 너 혼자 마음대로 해라, 이러면은 이 교회가 안 되는 거죠. 그 성령 충만함은 개인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설교를 듣고도 그걸 그대로 살아보려고 되새김질하면서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 말씀을 계속 듣더라고요. 하루에도 몇 번씩, 일주일에 몇 번씩 그날 담임 목사의 설교를 계속 CD 가지고 들으세요.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애쓰는 분이 있어요. 주님, 나는 내 육신 가지고 살 수 없으니까, 내 고집 가지고 살 수 없으니까 내 성격을 이거를 좀 고쳐주세요. 나의 못된 이 잘못된 습관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이 유지돼요. 근데 그것도 깜빡하고 또 잊어먹고 또 메모리 폼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불순종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면은 성령 충만함이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으로 순종하고 성령님의 권능 안에 걸을 때 그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유지가 돼요. 성령 충만함과 성령 침례의 차이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령 침례는 단 한 번 일어나요. 내가 회개할 때, 예수님 믿을 때. 근데 성령 충만은 여러 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성령 침례는 거듭나는 순간에 일어나고 성령 충만은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여러 번 일어날 수가 있어요. 모든 신자는 항상 성령 침례를 받은 상태에 있지만은 성령 충만은 믿는 자가 순종할 때,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할 때 계속 일어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성령 침례는 믿는 자의 신분과 관련이 있어요. 신분. 이거 지옥 가고 천국 가고 그가 신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마귀 자녀로 그대로 있는가, 성령 침례는 그거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는데 자기 좀 죄진다고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 릴레이션십이 아들로서 된 사람은 내가 지옥 갈 거, 마귀 자녀로 될 거, 그거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구원 받은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은 이제 시작입니다. 어린아이 같아요. 실수할 수 있어요. 죄질 수 있어요. 죄를 회개하면 되지. 자백하면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 10절의 말씀처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랬어요. 무슨 수로 내가 무슨 수로 그 죄를 감당해요? 예수 믿고 나서도 얼마든지 죄 많이 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죄를 점점 줄여 나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침례는 명령이 아니지만 성령 충만은 명령이라 그랬고, 성령 침례는 믿는 자의 신분과 관련이 있고, 성령 충만은 믿는 자의 경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령 침례는 사람을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는 거예요. 성령 침례는 사람을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은 사람의 행동을 그리스도와 같이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도 자기 고집, 자기가 왕이 돼 있으면은 예수님 닮아가기 어렵습니다. 자기 고집 가지고 계속 옛날에 나쁜 습관 가지고 있으면은 사람 고치기가 힘들어요. 그게 뭐 일평생 갑니다. 결단하지 못하면은.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예수님 닮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정신을 해이하게 가지면은 마귀한테 다 넘어가요. 이 속 사람이 강건해지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가운데 그 성령님의 능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 안에서 일하는 성령님의 권능에 따라 넘치도록, 힘이 넘치도록 행하실 분에게. 나는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주님 앞에 붙어 있으면은 넘치도록 행할 수 있고 권능 가운데서 우리가 살 수 있다 그 말이죠.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마음속에 거하시게 하라. 두 번째, 내가 속사람의 강건함을 잊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마음속에 거하시게 하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하시게 하라 그 말입니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영접하란 말이 아닙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미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편안하게 계실 수 있도록 하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이미 계셔요. 불편하게 계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언제 불편합니까? 주님이? 죄 지을 때. 여러분이 거룩하신 주님 앞에 죄를 지을 때 주님이 슬퍼하시고 불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명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 때 주님이 편하게 거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 즉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에베소 4장 30절입니다. 거룩한 영과 더러운 영이 함께 할 수 없어요. 피차 불편합니다. 둘 중 하나가 떠나든지 바뀌든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떠날 수가 없어요. 내가 바뀌어야 돼,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 즉시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깨끗하게 용서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10절에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면, 이거 믿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둠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며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죄 지으면 하나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손과 발을 깨끗해 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 천국 그거야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지은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 그 말이죠. 그렇게 홀가분하게 자백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편하게 우리 안에 계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게 하라 그랬어요. 내 안에 사시게 하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것도 사도 바울이 갈라디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게 하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나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자라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자라게 됩니다. 내 믿음이 아니라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자라가게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믿음으로 성화를 해나가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그거로 인해서 예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본받으십시오. 예수님의 순종하는 마음과 생각을 품으십시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였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우리 예수님도 순종하시고요. 예수님도 겸손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겸손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편하게 예수님을 사용하실 수 있었어요. 이런 주님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의 권능 아래서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이 땅에서 메시아적인 사역을 하고 가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주님의 능력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속사람이 점점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17절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능히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그랬는데 이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저도 기도하고 싶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랬으니까 우리 킹스타운 침례교회 성도들도 이런 충만함 속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세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라. 이성적인 지식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 때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평소에 지식적으로만 알았던 것이 무릎을 치면서 정말 바로 그런 뜻이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구나. 무릎을 치면서 내 뼛속까지 내 마음에 전 인격적으로 변화가 있어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더 깨달아 알게 하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을 보면서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되면은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건 율법적인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은 내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주님 뜻대로 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의 사랑 넓이와 길이, 높이와 깊이를 깨닫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